맞이하는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미녀도사고요. 네, 지난주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왜 이야기를 빼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고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발견된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건강한 자아상이 세워지는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는 뭐 여러 지인들을 만나고 또는 멘토 되는 분들과 얘기하고 이러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막 눈물도 쏟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속이 시원한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전문가들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적인 것과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또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상처를 이제 좀 다루어 가는 그런 과정을 밟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처가 이제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온전한 치유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지인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만지심과 또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어느 곳에 이제 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상처를, A라는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어떤 골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해결을 했어. 상담도 하고 막 나는 울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속이 시원하고 막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떤 다른 유형이지만 그와 비슷한 류의 상처가 나한테 딱 다시 왔을 때 옛날에 이전에 받았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확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서 다시 그 상처에 움찔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그 이전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유된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자극이 다시 왔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야만 어떤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일반 상담으로는 그 내가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하신 분들만 좀 아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상담이나 이런 것들로는 온전한 치유가 되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잠시 잠깐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된 것 같은, 그러나 온전한 치유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난 치유된 줄 알았는데 막 그게 다시 자극이 돼서 옛날 거 막 다시 믹스돼 갖고 막 더 혼란스럽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더 움츠려 거릴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예전에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게 아니구나. 그럼 다시 치유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걸 묻어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아서 깨끗이 치유받아야지 뭐 이렇게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치유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그 대상을, 그 부모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을 한 영혼으로 갑자기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라오면서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그분들도 상처받은 굉장히 연약한 불쌍한 피해 입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하염없이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나눴던 것들이 비로소 그때 이제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90세세요. 17, 18살 때 6.25를 만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어디시냐면 함경북 또 성진이에요. 거기서 호련단신 혼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인데 얼마나 어려요. 지금 제 조카도 17살인데 그 나이에 그 피난을 혼자 내려온 거예요. 그 난리통에. 그래서 부산에 와서 먹고 자고 뭐 어떻게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먹는 걸 해결하려면 군대를 갔어야 됐대요. 그래서 그 나이에 군대를 가서 훈련하면 이만한 주먹밥 하나를 얻어먹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그 고된 훈련들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는 그냥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불쌍하다 이러고 울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든 생각은 그때 그 어린 소년이 받았을 상처, 외로움과 막 돌봄받지 못함과 막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막 나 혼자라는 생각과 얼마나 많은 이런 상처들로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거든요. 소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기 하나 믿고 막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살아온 배경대로 자신을 다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하면 된다 주의셨어요. 그리고 군 생활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소령 예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이 온전히 몸에 배셔갖고 저희한테도 항상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하면 된다. 그리고 쉬는 날에도 늦잠 이런 거 없었어. 항상 막 일어나야 되고 막 늦잠 자면 분무기 얼굴에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어릴 때부터의 그 소년 때부터 그 자라온 모든 환경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뭐 상처 때문에 뭘 해결하고 슬프고 뭐 이럴 겨를이 없이 사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면서 막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야지.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과 작정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쓱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막 녹아지면서 저절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평안과 치유함이 이제 온전히 깃든 거예요. 그 자유함이 생기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저희 엄마 아빠는 안 변하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러시죠.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좀 물러지신 건 있으시지만 여전히 동일한 가치관으로 대하시고 그 가치관으로 여전히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제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상처에 대한 필터가 생긴 거예요. 걸릴 수 있는 필터. 그것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미워한다거나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상처는 치유함에 이르기 전에 어떤 단계를 하나 거쳐요.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단계를 이제 거쳐야만 온전한 치유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용서라는 말이 되게 요즘은 이제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요즘 많은 사회적인 이슈, 성폭행, 성추행,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제 피해자에게만 그 상대자를 용서해라 막 이런 것들을 강요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용서받아야 될 대상자, 가해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과 이런 것들은 받아야 되는 게 너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용서
용서 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피해자는 과연 어떻게 그 마음의 평화와 이런 것들을 찾을 것인가. 근데 그 평화를 찾는 것, 그 마음에 온전히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지고 노인받는 것이 저 가해자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막 받아야 돼. 그렇게 돼서 막 10년형, 막 20년형, 막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맞아.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자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의 막 제 대가 막 무기징역 받았어. 속 시원하다. 비로소 나는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 물론 그런 기분은 들겠죠. 제 대가를 받았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막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고 막 다시 예전처럼 막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상처의 트라우마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내가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고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 갚음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너가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가 벌을 받고 뭐 그 사람이 뭐 용서를 구하던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관할 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평안을 위해서 그 과정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믿음의 성장,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는 우리가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냥 뭐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자라나질 않아요. 그 말씀 공부한 것이 내 실전에서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자라나지 말씀만 먹는다고 믿음이 막 훅훅 자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실전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냈음을 경험할 때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서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닌데 그 목사님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뺨따구를 맞고 막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종의 교회 또는 교회 안에 사람에게 받는 상처의 일종일 텐데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 모든 목회자들에 대한 그 상처가 그냥 한꺼번에 다 생겼어요. 그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를 봐도 저 사람도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 저 사람도 속으로는 아닐지도 몰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저 사람도 그럴지도 몰라. 저 사람도 뒤로는 그런 죄를 짓고 있을지 몰라. 되게 치사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일 수 있어. 이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도 없고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제가 그냥 전쟁통을 겪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 그게 이제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제 영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스토리는 너무 이제 긴데 여튼 그것까지도 다 이제 용서가 되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참 긍휼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 있대요. 한국에서 여러 그 재판에 소송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계신 것 같아요. 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해결이 되면서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뭐 교회가 뭐 두 쪽 나고 뭐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한 상처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나는 어떤 식으로 스스로 영적인 해결을 하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게 돼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만큼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경험을 하고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서라는 단계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용서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과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거를 쏟아내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내셔야 되고 또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서 지인들과 함께 중보 요청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된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는 과정을 갖는 것.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교제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